오늘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에 부산을 제외한 우리 남한 땅이 모두가 다 공산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태평양 사령관 메가다를 움직이고 또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이고 또 전도자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 입술을 주장해서 예수 믿는 한국 한 백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일념 하나로 정말 어렵게 전쟁을 치러서 나라가 거의 빼앗기기 직전에 부산 일대 낙동강 벨트에 그 아슬아슬하게 진짜 바람 한번 불면 풍전등화로 곧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냅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했어. 10일 동안 해병대를 동원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잔병들을 다 쓸어버리고 9월 28일 오늘 75년 전에 중앙청에 태극기를 단 날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수복되고 다시 우리 한국군과 연합군은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다시 진격해서 저 함흥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에 의해서 다시 밀려왔어요. 지금 38선 휴전선을 놓고 분단의 나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이 힘을 모아서 싸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렙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렙을 중심으로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그의 형 아론 대제사장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다가 광야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죠. 물도 없죠. 그냥 낮에는 뜨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고 밤에는 또 추워서 잠도 잘 수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란 말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막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고 이제 원망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을 불평하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놈들 봐라. 애굽에 넘어올 때 10대 재앙을 이기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넣게 해서 이 광야를 넣어놨는데 이것 봐라. 과거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이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을 터뜨리는구나. 이래서 한 열흘 정도면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40년을 보통 우리 인생 나이에 40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세대가 1대, 2대, 3대인데 40년을 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의 세대 40년 동안을 그냥 뺑뺑이로 뺑뺑 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의 1세대 모두는 다 광야에서 뼈를 묻게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탐꾼으로 같이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호수아의 2인자로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우는 충성으로 가나안 땅에 그것도 가장 험한 산악지대와 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할 정도로 갈렙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 장군이 땅을 뺏어놓은 걸 분할해가지고 땅을 지파별로 받았는데 이 유다 지파 이 갈렙은
아직 뺏지 못한 땅을 내가 가서 뺏어가지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담대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갈렙을 통해서 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바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본문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요 모세에게도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갈렙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람과 롯이 이렇게 가다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양보하고 이제 험한 산악지대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었는데 그 많은 양들,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너무나 험악한 그런 광야에서 허덕이는 삶이에요.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네가 보는 땅,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네 눈으로 보인 땅이 바로 네 땅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족속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믿음이 좋은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합니다. 12명의 지파별로 가서 이제 지파 대표로 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냥 쫙 둘러봐요. 40일 동안. 쫙 아주 그냥 사람들 말투,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가, 무슨 농사를 짓는가, 그 모든 걸 다 정탐을 해서 이제 오는데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보고가 이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 강대해서 우리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왜소하고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가면 바로 그들이 밥이 된다. 곧 죽는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포도 한 송이가 정말 사람이 장정이 한 짐을 지고 갈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먹는 포도. 근데 막 한 송이 이렇게 기름진 땅이 있지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차지할 것입니다. 차지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른 10명과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강하고 담대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봤어요. 이 갈렙도 봤고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여요. 그걸 보였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 다른 10개 지파의 그 정탐꾼과 달랐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가장 그 12지파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갔는데 그래도 12명의 지파가 그 지파 대표로 갔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가 눌리니까 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말씀과 눈에 보이는 삶이 일치가 되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했더라면 이렇게 목마를 때 물도 먹을 수가 있었고, 배고플 때 밥도 먹을 수가 있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도 먹었을 텐데, 이런 힘들지만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잤는데, 이 광야에 와서 이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잠잘 때가 편합니까? 이게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모세 지도자와 대제사장 아론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장군은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란 얘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든 백성은 겁에 질려갖고 그냥 꼼치러져 갖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온 회중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주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죽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연고대죠. 우리나라 서울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세계 좋은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연대고대, 연단과 고난. 우리가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당시에 지금은 힘들어요. 암담해요. 잠을 자도 개운치도 않고 피곤하고 앞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연고대, 연단과 고난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 구원, 은혜,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을 통해서 본 믿음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그릇을 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기서 갈렙은 같은 동격의 사람이 여호수아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똑같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신학 선지생도로 공부를 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하는 그 동급생 신학생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것 같은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안수를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갈렙은 40년 동안 모세를 섬겨 또 그 외에도 여호수아의 큰일을 했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계속 보조하면서 충성을 하며 이 갈렙은 여호수아 장군을 섬깁니다. 이처럼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이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론이 2~3살 정도, 정확한 걸 제가 찾아보니까 한 보통 2~3살 정도 같아요. 아론의 동생 모세가 2~3살이 적어요. 이게 2~3살 많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를 섬겨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충성되게 섬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항상 갈렙의 그 유대 지파가 앞장 나가서 싸웠어요. 항상 앞에 총알바지, 말하자면 그때 당시 총이 없으니 화살바지로 항상 유대 지파 갈렙이 먼저 나가서 싸우면 뒤에 다른 지파들이 따라가는 정도로 믿음이 담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합격하시라. 이렇게 말씀.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그릇대로, 자기의 분수대로, 자기가 받는 은사대로, 자기의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한 주먹만 하는데 그 믿음이 주먹만 가지고 자기 몸뚱아리 많은 그런 삶을 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자기 은사대로, 자기의 받은 능력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갈렙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갈렙의 이름의 뜻은 세 종류의 뜻이 있어요. 개라는 뜻이죠. 갈렙은 개. 여러분 개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보신 땅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는 사람에게 충성을 합니다. 막 주인이 어디 갔다 와도 10번이 10번 꼬리를 치고 막 주인을 반겨요. 그 부모, 그 주인에게 늘 충성을 하게 개요. 그 개라는 뜻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종이라는 뜻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공격하는 자. 이게 갈렙이라. 그러니까 갈렙의 뜻은 충성하는 개나 또 이렇게 종. 종은 주인의 말에 승복을 하는 것이죠.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자. 이 세 가지 의미가 갈렙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봐도 그 갈렙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앞장서서 충성을 실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군대 가면 많이 쓰잖아요. 충성부대, 충성. 충성 하잖아요. 충성. 충성은 영어로 뭐라고 표기하느냐. 믿음이 faith예요. faith. 충성을 영어로 faithful. 믿음이 풍성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faithful. 이게 충성이란다. 충성은 믿음으로 행하는 충성, 자기의 그 성의를 믿음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분수를 할 때 감격이 나오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멸망에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것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된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감격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핍박자에서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복음 전도자로 직분을 맡겼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핍박자로 행악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넣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간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우리의 분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진심을 들여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렙을 통해서 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12절에 내가 오늘 나이가 85세였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갈렙은 85세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 나이나 지금 85세가 된 이 나이나 똑같았다. 믿음이 전혀 더하거나 빼지 않고 똑같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는 되어가지만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유대 지파의 족장으로 모세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헤브론 땅을 달라고. 헤브론은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삼척 그 고산지대에 마찬가지. 그런 땅에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눠 주라고 요청을 하죠. 다른 지파에서는 이미 정복된 땅을 분배 받았지만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렙의 85세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 동일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가지고 늘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따라 또 건강 따라 상황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만 들면 무조건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철학박사 교수님은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 나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인생의 100세를 살아보면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였느냐 20대 30대가 아니라 65세부터 75세에 자기가 최고의 절정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 책에 썼어. 근데 85세, 95세에도 그 절정기처럼 살고 있다라는 말을 썼어. 올해 2025년도에 김영석 명예교수님은 106세입니다. 지금도 건재해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러한 좋은 나이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해도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 60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우리 인생은 새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새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나무도 이파리가 똑같이 보이지만 다 하나하나 한 이파리를 떼다가 정밀하게 보면은 똑같은 게 하나가 없대요. 소나무 이파리나 모든 나무 이파리나 나무나 정밀하게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 유일하다. 유일.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다. 얘도 하나밖에 없다. 똑같은 동종의 식물이 있지만 똑같은 이파리에 똑같은 그게 없대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죠.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대요.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창조하신 증거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지구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으로 창조되신 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로 특별히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셀라 성교에 오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마지막 9월 28일 서울 수복 기념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수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하신 말씀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땅의 삶의 현세에도 천국의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입성을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온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모두 다 광야에서 뼈를 묻고 말았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기도하시고 흔들려야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분소를 겸손하게 지켜서 겸손한 성도로 우리의 영혼력이 가장 복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들어갔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갈렙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